안녕하세요.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밤에도 계속 늦게까지 비가 왔습니다. 겨우 내내 가뭄이 심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왕 내리는 거 좀 양도 많이 내려서 가물었던 땅, 메말랐던 땅을 다 적시고 또 저수지나 이런 데 물이 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물이 넉넉해야 농사도 잘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어야 또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또 싹이 트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했으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다 또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노크한다 이겁니다. 문 열어라 이렇게 어떠한 그 사인을 보내는 거죠. 노크를 통해서 두드리신다. 무엇을 두드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지요. 두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믿어야 될 때다. 지금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다. 지금은 이러한 말씀을 받아야 될 때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가 있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성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갈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의 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신앙과 교회가 성숙해 있어야 되잖아요. 성숙한 자들은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뭔가 자기 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를 대하듯이 하신다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어졌으면 예수님이 신랑을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신부된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장성하고 성숙한 자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이 강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신다라는 거죠.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두드림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꾸준히 그동안 들어왔던 예언의 말씀이 내 심령에 저장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때, 아, 이 말씀이구나. 이제 드디어 이러한 때가 되었구나. 여기까지 시대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그렇게 했나요? 그 유아기가 있고 뭐 학문기가 있고 뭐 이러한 그 사람을 다 구분을 하잖아요. 이제 제일 먼저 그 구강기, 유아기가 아니라 구강기가 있고 뭐 학문기가 있고 이러한 것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제일 발달하는 게 입이잖아요. 구강. 입이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젖을 얼마나 힘있게 빨아요. 그 장면도 보면 뭐 그 개가 새끼를 낳아놓고 그 강아지들 눈도 못 뜨고 바글바글 하면서 엄마 젖가슴에 매달려서 젖을 먹을 때 참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새끼를 낳은 엄마 개가 그 새끼를 낳았으니까 젖은 있는데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이 젖가슴이 다 그냥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말라 있는 젖가슴을 빠르면 거기에 그 공기가 들어가요. 그럼 공기가 들어가면은 젖이 덜 나오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그 새끼들도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는 엄마 젖꼭지에다가 입을 대고 그 마른 뭐라 그래야 돼? 마른 이 수분이 없는 이러한 엄마의 젖에다가 침을 바르고 그리고서는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막이 형성이 되어서 공기가 안 들어오고 젖을 빨아대니까 그 어미 개의 그 젖가슴에서 새끼 강아지의 입으로 젖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입이 발달해요. 그리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좀 지나면 귀가 발달을 해서 이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귀라고 그러잖아요. 귀. 그래서 귀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제 기능을 다 한다.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 앞에서도 이렇게 소망을 주고 천국 가는 얘기를 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래야 안심을 한다 그러죠. 의식이 없는데 귀의 기능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드릴 때 잘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특히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두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말이나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진 것을 마음으로 알고 느끼고 영으로 깨닫고 성경으로 읽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귀가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두드린다는 것과 예수님의 음성과 지금 동시적으로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과 미혹이냐 예수님의 음성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아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게 장성한 거예요. 왜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늑대가 들어올지 무슨 괴물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는 그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해야 되죠. 아,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아, 이거는 미혹의 소리구나. 이건 거짓 선자의 소리구나. 이건 적그리스도의 소리구나. 그거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되고 정말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을 듣고 분별하고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태. 그래서 그때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문을 연 그 사람으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먹게 된다라는 거죠. 듣는 게 먼저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열어준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신령한 교제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내요. 근데 그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분별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두드리시면서 문 열어라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열어야 될 때 열고 영접해야 될 때 영접하고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